이윽고 오르나니 뒤를 돌았는데 그 천사를 목격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곁에 있는 4명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숨겼더라. 이때 오르나는 밀을 타작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에게 오는 동안 오르난이 보았다가 다윗을 목격하고 타작마당에서 나갔으며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다윗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이 타작마당의 장소를 나에게 양도하여 네가 그 안에서 죽게 한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하라. 너는 제 값을 받고 그것을 나에게 양도할지니라. 이는 재앙이 백성에게서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당신께로 지해 가시고 나의 주 왕께서 자기 두 눈에 좋은 것을 행하소서. 보소서 저희가 당신께 번제물들에 쓸 소들로 드리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음식 제물에 쓸 밀을 드리나이다. 저희가 그것을 전부 드리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진실로 그것을 제값에 구입하겠노라. 이는 내가 주께 드리기 위하여 너에게 속한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 없이 번제물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 장소를 위하여 오르난에게 무게로 금 600세겔을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번제물들과 화평 제물들을 바쳤으며 주를 불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하늘에서부터 번제물의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셨더니 그가 자기 칼을 올려 그것을 칼집 안에 다시 꽂았더라. 그때 여부스족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을 다시 목격하자 그때 그가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렸더라.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장막과 번제물의 제단이 그 시기에 기브온에 있는 높은 초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려고 그것 앞으로 갈 수 없었더라. 이는 그가 주의 천사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제22절.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의 제단이라 했더라. 그래야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었던 타국인들이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작업한 돌들을 절단하게 하였더라. 한 장. 그리고 다윗이 성문들의 문들에 쓸 못들을 위하여 또 이음새들을 위하여 철을 넘치게 예비할 수 있는 옷은 무게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쳤더라. 또한 백항목의 수목들도 넘쳤더라. 이는 지돈인들과 딜에 속한 자들이 다윗에게 백항목 목재를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라. 이후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 솔로몬은 여리고 유학한데 주를 위하여 건축되어야 하는 집은 지극히 웅장하여야 하고 온 나라들에 걸쳐 명성을 얻고 자랑스러워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하여 예비해 놓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기에 다윗이 그가 죽기 전에 넘치게 예비하였더라. 그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아 나로 말하자면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을 건축하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느니라.
생각 속에 있었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크나큰 전쟁을 치렀느니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나의 목전에서 땅 위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겠노라. 이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요 그의 날들에는 내가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평강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요 그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노라. 그리하여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이제 나의 아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는 그분께서 너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로지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네. 만일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이루는데 주한다면 그때 너는 형통하리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제 보라, 나의 공경 가운데 내가 주의 집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였노라. 그리고 녹과처럼 무게를 바꿀 수 없을 정도니라. 이는 그것이 넘치기 때문이라. 제목과 돌도 내가 예비하였도다. 그리고 너도 거기에 보탤 수 있느니라. 정영이 형님 한번 지금 어떻게 사신가 보고 잡네. 막 그쪽에서 막 집을 지어줬더라고요. 보니까. 와. 모르겠어요. 지어주는 게 좋은 건지 어쨌든. 뭐든지 대부분 보면 처음에 그 순수했던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줬던 그 순수한 이미지. 이뿐만 아니라 너의 곁에 일하는 사람들이 넘치게 있나니 채석공들과 돌과 제목과 관련된 일꾼들과 각종 기술과 관련된 모든 부류의 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느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도 셀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행하라. 그리하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 모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명령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랴.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에게 사면에서 안식을 내리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그분께서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나의 손 안에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지역의 주 앞에서 와 그분의 백성 앞에서 정복되었도다.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고정시켜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여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축되기로 한 집 안으로 들이도록 하라. 제 23장 건수 봐. 그렇게 하여 다윗이 늙고 날들이 찼을 때 그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더불어 한데 모았더라. 이때 레위인들은 30세 이상부터 계속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는 그들의 명절들별로 남자만 포함하여 38,000명이었더라. 그 중에 24,000명은 주의 집의 공사를 추진하려고 위촉되었으니 6,000명은 관원들과 판관들이었더라. 이와 더불어 4,000명은 문지기들이었더라. 그리하여 다시 말하기를 내가 찬송하려고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이 주를 찬송하였다고 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레이의 아들들 곧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 사이에서 그들을 계통들로 나누었더라. 게르손들 중에서
라아단과 시므이가 있었더라. 라아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였던 여이엘과 제단과 요엘 셋이라. 시므이의 아들들은 셀로믹과 하지엘과 하란 셋이라. 이들은 라아단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그리고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학과 지나와 여우시와 브리야였더라. 이들 넷은 시므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리고 야하시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지자흐가 2인자였더라. 그러나 여우시와 브리야는 아들들이 많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그들이 하나로 간주되었더라. 두 장. 두 장. 고아사 아들들은 암남과 이즈알과 헤브론과 우지엘 넷이라. 암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더라. 그리고 아론은 구별되었는데 이는 그와 그의 아들들이 영토록 지키 거룩한 것들을 성결하게 구별하려 함이니 주 앞에서 향을 태우고 그분은 섬기며 영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함이라. 이제 하나님은 사람 모세에 관하여 그의 아들들이 내 이 지파 가운데 호명되었더라.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젤이었더라. 그 다음에 게르솜의 아들들 중에서는 세부엘이 우두머리였더라. 다음으로 엘리에젤의 아들들은 우두머리인 르하비야였더라. 그리고 엘리에젤은 다른 아들들이 전혀 없었더라. 그러나 르하비야의 아들들은 매우 많았더라. 이즈알의 아들들 중에서는 셀로밋이 우두머리더라. 헤브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여리야와 둘째 아마디야와 셋째 야하지엘과 넷째 여카무암이 있더라. 우지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카마의 둘째 여시야가 있었더라. 여시야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더라. 말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잘과 키시더라. 그리고 엘르아잘이 죽었는데 아들들은 없었으나 딸들이 있었더라. 그래야 그들이 형제인 키시 아들이 그들을 치하였더라.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 여레못 셋이라.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른 레이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로서 그들의 명단들별로 이름들 수에 따라 계산된 대로 주의 집에 섬김을 위한 일을 하는 20세 이상인 자들이더라. 예. 이는 다윗이 이같이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즉 하나님께서 그분은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들이 영토록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안식을 주셨도다. 그들은 성막을 더 이상 나르지 말고 그것이 섬김에 쓰며 그것에 속한 어떤 기물들도 나르지 말지니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들대로 20세 이상인 레위인들이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직책이 주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뜰들과 방실들 안에서 거룩한 모든 것들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 아론의 아들들을 시중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의 섬김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 곧 진열하는 빵을 위한 일이요 음식 재물을 위한 곡물가루를 위한 일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둥글 납작한 빵들을 위한 일이요 납작한 냄비 안에 구워진 것을 위한 일이요 튀겨진 것을 위한 일이요 온갖 불이요 도랑과 크기를 위한 일이라.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에 서서 섬기는 것이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가져온 지시에 따라 안식일에도 새 달들에도 정해진 명절들에도 주께 번제물로 희생제물을 쓰도록 주 앞에 지속적으로 바치는 것이라. 석정지요. 그리고 그들이 주의 집을 섬긴 가운데 회중의 성막의 책무와 거룩한 초소의 책무와 그들의 형제인 아론의 아들들에 속한 책무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즉 24장.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그분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우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식들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제사 정직을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그들 곧 엘르아잘 아들들에 속하는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하는 아이멜렉을 그들의 성금에 속하는 그들의 여러 지책들에 따라 나누었더라.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보다 엘르아잘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구분되었더라. 엘르아잘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속한 16명의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있었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18명이 있었더라. 그들이 이와 같이 제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었더라. 이는 성소 지배자들과 하나님의 집의 지배자들이 엘르아잘의 아들들 중에서 나왔고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인들 중 한 명으로 서기관 느에르 아들 세마야는 왕과 통치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이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에 속한 아버지들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들을 기록하였더라. 주요 가문은 하나는 엘르아잘에게 돌아갔고 하나는 이다말에게 돌아갔더라. 이에 첫째 제비는 여호야림에게 들어갔고 둘째는 그거를 유다야에게, 셋째는 하림에게, 넷째는 오수림에게, 다섯째는 말키자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일곱째는 하코즈에게, 여덟째는 아비자에게, 아홉째는 에수아에게, 열째는 세카냐에게, 열한째는 엘리아십에게, 열둘째는 야킴에게, 열셋째는 후파에게, 열넷째는 여세부암에게. 석장이요? 사까지네. 어제 송창식이가 사온 거. 다방 커피는 못 먹었더라고요. 그건 너무 독해갖고. 와, 이거 조금 나왔네 그래도. 15째는 빌가에게, 16째는 임멜에게, 17째는 헤질에게, 18째는 압세스에게, 19째는 푸다히아에게, 20째는 여에즈엘에게, 21째는 야킨에게, 22째는 가물에게, 23째는 들라야에게, 24째는 마아지아에게 돌아갔더라. 이것들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그들의 조상 아론에서 그들의 법도에 따른 그들의 순서들이었더라. 그리고 레이의 아들들 중 나머지 사람들은 이들이니 암나무 아들들 중에서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 에드야가 있었더라. 르바히야에 관해서는 르바히야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가 이시야였더라. 이즈할 족들 중에서 셀로못과 셀로모스 아들들에게 속하는 야시 있더라. 다음으로 헤브론의 아들들은 첫째 여리야, 둘째 아마리아, 셋째 여하지엘, 넷째 여카무함이 있더라. 우째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카의가 있고 마카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멜이 있더라. 마카의 형제는 이시야였더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가라가 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에서는 말리와 무시가 있었더라. 야야지아의 아들들은 느보가 있었더라. 무라리의 아들들 중 아야지아의 편에는 노보와 소함과 자쿨과 이브리가 있었더라. 말리에게서는 엘르아잘이 나왔는데 그는 아들들이 없었더라. 키시에 관해서는 키시의 아들은 여라무엘이었더라. 무시의 아들들도 이러하니 말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라. 이들은 레이인들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아버지들의 집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제들은
아론은 아들들의 대응이 되도록 제비들을 던졌으니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속한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인 자들 곧 그들의 손 아래 형제들과 대비되는 주요 아버지들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제25장. 이와 더불어 다윗과 군대 대장들이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헤만의 아들들 중에서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일부를 섬김으로 구별시켰으니 그들은 합부족들과 서투리족들과 심벌들로 연주하며 예언해야 했더라. 그런즉 그 연주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김에 따라 다음과 같았더라.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자쿨과 요셉과 느다니야와 아사렐라가 해당하였고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왕의 지시에 따라 예언하였더라. 넉작죠. 여두둔에 속한 자들 곧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야와 주리와 여사야와 하사비야와 마티디야 여섯인데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그는 주께 감사들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자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하였더라. 헤만에 속한 자들 곧 헤만의 아들들은 북기야 마타니야 우찌엘 세부에 또 여리못 하나니야 하나니 엘리야타 기탈티 또 로암티 에젤 요수 부카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지옷이더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 있는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들로서 뿔을 들어 올리기 위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헤만에게 14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을 주셨더라. 이들은 모두 주의 집 안에서 노래를 위하여 심벌들과 솔터들과 합부들을 가진 채 그들의 아버지가 두 손 아래에 있었으니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내려지는 왕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이해한 것이라. 그렇게 하여 주의 노래들에 관하여 지도를 받은 자들 곧 기교가 있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수가 288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선생이나 학생을 막론하고 직무조와 직무조가 마주하여 제비를 던졌더라. 이제 아삽에 해당하는 첫째 제비는 요셉에게 나왔더라. 둘째는 그달리아에게 나왔는데 그의 곁에는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이 12이었더라. 셋째는 자쿨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넷째는 아즈리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다섯째는 느다니야에게 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섯째는 북기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일곱째는 여사렐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여덟째는 여사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아홉째는 이게 좀 거서가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마타니아에게 나왔는데 왜 계속 이게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다. 그게 마타니아도 전부 12이냐 이 말이에요. 전부 12이니까 아홉째는 마타니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계속 나가보잖아요. 이게 열째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시므이도 12이고 다 12이요. 시므이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1째는 아자르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이 성경에서 딱 이렇게 나온 게 이게 거석인데 뭐 24째까지 나오죠. 24째까지. 그게 나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가? 왜 전부 12명씩 자식들이 있나? 그게 조금 거석하더라고요. 12째는 하사비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3째는 스바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4째는 마티디아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5째는 여레못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6째는 하나니야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7째는
요스부카사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8째는 하나니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19째는 말로디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0째는 엘리아타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1째는 호딜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2째는 가티엘에게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3째는 마하자옷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더라. 24째는 로몬티에젤에게 낳았는데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12이었다가 26절 문지기들의 그분들에 관하여 코르족들 중에서 코레의 아들 무셀레미야가 있었는데 아삽의 아들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의 아들들 중에서는 첫째 태생 스가라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지바디야,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하나가 일곱째 엘리오에나이가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오벳에돔의 아들들 중에서 첫 태생 세마야와 둘째 여오자와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느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카과 여덟째 부울다이가 있었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또한 그의 아들 세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집을 통틀어 다스렸더라. 이는 그들의 막강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세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파엘과 오벳과 엘자바디니 그의 형제들인 엘리우와 스마키아는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다섯 장째요. 4까지.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아들들이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섬김과 힘에 있어서 유능한 남자들로서 오벳에돔에게서 62명이 나왔더라. 그리고 무셀레미야에게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으니 18명의 강한 남자들이었더라. 또한 무라리의 자식들에 속한 오사에게 아들들이 있었으니 우두머리인 시므리. 이는 그가 비록 첫 태생이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기 때문이라. 둘째 힐키야, 셋째 드발리야, 넷째 스가랴가 있었더라. 호사의 모든 아들들과 형제들은 13명이었더라. 이들 사이에 곧 우두머리 남자들 사이에 문지기들의 그분들이 있었는데 직무적끼리 서로 마주하여 주의 집 안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성문을 위해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런즉 동쪽 방향의 제비는 셀레미야에게 떨어졌더라. 그때 그의 아들이자 지혜로운 좋은 자 스가라를 위해서도 그들이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리고 그의 제비는 북쪽 방향으로 나왔더라. 오벳에돔에게 남쪽 방향으로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아수핌의 집을 맡았더라. 수핌과 오사에게 제비가 서쪽 방향으로 나왔고 올라가는 둑길 옆에 살레 켐문과 함께 직무조와 직무조가 마주하여 맡았더라. 그 다음에 동쪽 방향에는 레이인들 6명이 있었고 북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남쪽 방향에는 하루에 4명, 아수핌 방향으로 둘씩 있었더라. 서쪽 방향은 파르발에는 둑길에 4명, 파르발에 2명이 있었더라. 이것들은 고레의 아들들 사이와 무라리의 아들 사이에 있는 문지기들의 그분들이니라. 그리고 레이인들 중에는 아이자가 하나님의 집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고 봉헌된 것들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아이고. 라아단의 아들들과 관련하여 게르손족의 자손들이자 족부들인 라아단 곧 게르손족 라단에 속하는 자들은 여이엘리였더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제단과 그의 형제 요엘인데 그들은 주의 집의 보물창고들을 관리하였더라. 암남족들과
아즈알 족들과 헤브론 족들과 우지엘 족들 중에서 이러하니 또 모세의 자손이자 게르소무 아들 세부엘은 보물 창고대로 주관자였더라. 그리고 에젤 편에서 그의 형제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요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지크리와 그의 아들 셀로밋이더라. 그 다음에 이건 5장. 아이고. 그는 셀로밋과 그의 형제들은 봉헌된 것들을 보물 창고들을 모두 관리할세. 그것은 다윗 왕과 아버지들의 수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군대 대장들이 봉헌한 것이었더라. 전부 틀에서 이겨서 얻은 노획물들 중에서 일부를 그들이 지부집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과 기시 아들 사울과 네르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봉헌한 모든 것과 누구든지 어떤 것을 봉헌한 것은 셀로밋의 소아와 그의 형제들의 소아에 있었더라. 이즈할 족들 중에서 그나니아와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공격적인 임무를 돌보며 관원들과 판관들이 되었더라. 그리고 헤브론 족들 중에서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들은 용사들로서 1700명이었고 요르단 이편 서쪽 방향에서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가운데 주의 모든 임무와 왕의 섬김을 도맡아 관원들이 되었더라. 헤브론족들 사이에서는 우두머리인 여리자가 있었으니 바로 헤브론족들 사이에서 그의 조상들의 세대들에 따라 글이 되었더라. 다윗의 통치 제4년에 그들이 발탁되었는데 길르아스 야젤에서 그들 가운데 막강한 용사들이 발견되었더라. 그리고 용사들인 그의 형제들은 2700명의 부족들이었으니 아이고. 다윗 왕은 그들을 루벤 족들과 갓 족들과 므낫세 반 집발을 다스리는 지리자들로 삼았으며 하나님께 기속되어 있는 각각의 모든 사안과 왕의 정사들을 맡았더라. 제 27장. 이제 그들을 수호했다는 이스라엘 자녀들 즉 족부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계통들에 속하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왕을 섬긴 그들의 관원들의 수훈이라. 그들은 한 해의 모든 날들을 통틀어 다달이 들어왔다가 나갔으며 모든 계통들마다 24,000명씩 있었더라. 첫째 달에 해당하는 첫째 계통은 잡데르 아들 아소부함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첫째 달을 위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페레지의 자식들 중에서 나왔더라. 그리고 둘째 달의 계통은 아호아족 도다이가 관리하였고 미클롯 역시 그의 계통의 주관자가 되었더라. 그의 계통 안에는 마찬가지로 24,000명이 있었더라. 첫째 달을 위한 군대의 세 번째 대장은 수석 제사장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이 사람이 30인 가운데 막강한 자이자 30인을 거느린 자였던 그 느바야니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그의 아들 암미자맛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6장째. 넷째 달을 위한 네 번째 대장은 요압의 형제 아사엘이 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즈바디아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어디요? 다섯째 달을 위한 다섯 번째 대장은 아즈라족 사뭇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섯째 달을 위한 여섯 번째 대장은 두고족 이케시 아들 이라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일곱째 달을 위한 일곱 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푸른족 헬레즈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여덟째 달을 위한 여덟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우사족 시프카이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아홉째 달을 위한 아홉 번째 대장은 베냐민족들에 속한 아네토족 에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째 달을 위한 열 번째 대장은 자라족들에 속한 노트바족 마하라이였는데
마하라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열한째 달을 위한 11번째 대장은 에프라임 자녀들에 속한 피라돈족 분하야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12째 달을 위한 12번째 대장은 운니엘에 속한 느토바족 헬다이였더라. 그리고 그의 계통 안에는 24,000명이 있었더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이러하니 루벤족들의 지리자는 지크리 아들 엘리에젤이었더라. 시므온 족들의 지리자는 마카 아들 세파티아였더라. 레이인들의 지리자는 금무엘 아들 하사비아였더라. 아론 족들의 지리자는 사독이었더라. 유다의 지리자는 다윗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엘리후였더라. 이사카르의 지리자는 미카엘의 아들 오므리였더라. 스불론의 지리자는 오바다의 아들 이스마야였더라. 납달리의 지리자는 아즈리엘의 아들 여리못이었더라. 에프라임 자녀들의 지리자는 아자지아의 아들 호세아였더라. 므낫세 반지파의 지리자는 푸다야의 아들 요엘이었더라. 길르앗에 있던 므낫세 반지파의 지리자는 스가라의 아들 이또였더라. 베냐민의 지리자는 아브날의 아들 아야시엘이었더라. 단의 지리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자르엘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통치자들이었더라. 여기가 지금 6장째. 6장. 그러나 다윗이 그들 가운데서 20세 이하는 수에 넣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앞으로 앞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별들과 같이 융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기 때문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계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마치지는 못하였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노가 떨어진 까닭이라. 또한 그 수는 다윗 왕의 연대기들의 기술에도 포함되지 기술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왕의 보물 창고들은 아디엘의 아들 아즈마엣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들판들과 도시들과 촌락들과 성체들 안에 있는 저장고들은 우찌야의 아들 여호나단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경지 개척을 위해 반일을 한 자들은 쿨루브 아들 에즈리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포도원들은 라마 쪽 시므이가 관리하였더라. 포도즙 저장고들에 들이는 포도원들을 소사는 사핌족 잡티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낮은 평야들 안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들과 돌무화과 나무들은 게델족 바알 하나님이 관리하였다. 기름의 지하 저장고들은 요아시가 관리하였다. 그리고 사론에서 먹인 소떼들은 사론족 시트라이가 관리하였다. 그리고 골짜기들에 있던 소떼들은 아들 라이의 아들 세파티아가 관리하였더라. 또한 낙타들은 이스마엘족 오빌이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나귀들은 메로족 에드야가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양떼들은 하갈족 야지즈가 관리하였더라. 이들 모두 다윗 왕에 속한 재물의 주관자들이었다. 또한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조언자이자 지혜로운 남자이며 서기관이었더라. 그리고 악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아히토펠은 왕의 조언자였더라. 그리고 에렉족 우사이는 왕의 벗이었더라. 그리고 아히토펠의 다음은 분야야의 아들 여호다였고 그 다음으로 아비아달이었더라. 왕의 군사의 장군은 요압이었더라. 제28장.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지파들의 통치자들과 계통별로 왕을 섬기는 집단들의 대장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과 그의 아들들의 모든 재물과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관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모든 용맹한 남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결집시켰더라. 그때 다윗 왕이 그의 두 발로 일어섰고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이여 나의 말을 들으라. 나로 말하자면 나는 주의 언약궤를 위하여 또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위하여 안식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기에 건축에 대하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전사였으며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대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복하는 일.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어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도록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유다를 선택하시어 지리자들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가 가문에서 나의 아버지의 가문을 선택하셨노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셔서 나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들들 중에서 이는 주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기 때문이니 친히 나의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의 왕국의 보좌 위에 앉히고자 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집과 나의 뜰들을 건축하리라. 이는 내가 그를 나의 아들이 되도록 선택하였고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오늘날까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실행하는 것을 지속한다면 나는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와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하시는 데서 주 나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이 좋은 지역을 차지하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너희의 뒤를 잇는 너희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너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을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버리실 것이라. 이제 주가라. 이는 주께서 성소를 위한 집을 건축하도록 너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강건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그때 다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의 양식과 그것의 집의 양식과 그것의 금고들의 양식과 그것의 윗방들의 양식과 그것의 내부 적견신들의 양식과 자비의 자리에 있는 위치의 양식을 줬고 그가 영에 의하여 얻은 그의 모든 양식과 주의 집의 뜰의 양식과 주의 모든 방실들의 양식과 하나님의 집의 금고리들의 양식과 봉헌된 것들의 금고들의 양식을 주었더라. 그 다음에 7장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교통들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에 속한 모든 섬기는 일에 해당하는 것과 주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섬김의 기물들에 해당하는 것을 주었더라. 그가 금으로 된 사물들에 쓸 금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부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은으로 된 모든 기구들에 쓸 은도 무게로 재서 주었으니 모든 종류 섬김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들어가는 것이라. 곧 금으로 된 등잔대들의 무게와 그것들의 금 등잔대의 무게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와 그것들의 등잔들의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은으로 된 등잔대들도 무게대로 쟀으니 각각의 모든 등잔대의 쓰임에 따라 등잔대로 그것의 등잔들도 그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진열한 빵의 식탁들에 들어가는 금도 모든 식탁마다 무게대로 주었으며 은으로 된 식탁들에 들어가는 은도 마찬가지였더라. 또한 고기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잔들에 들어가는 순금도 주었더라. 그리고 금대야들에 들어가는 금도 그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은도 마찬가지로 하여 은으로 된 모든 대야마다 무게대로 주었더라. 그리고 분향 제단에 들어가는 정제된 금을 무게대로 주었더라. 또 그룹들의 병거 양식에 들어가는 금을 주었는데 이 그룹들은 그들의 날개들을 펼쳐 주의 언약궤를 덮었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분의
손을 내 위에 올리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기록물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니 곧 이 양식에 속한 모든 일들이라 하였더라. 예.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그리하여 그것을 실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주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내가 주의 집을 섬김을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칠 때까지 너를 단념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그리고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통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섬김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어떤 분야의 섬김을 위하여 차원하는 모든 숙련된 사람마다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통치자들과 온 백성이 너의 명령을 온전히 받들리라. 제29장.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신 자로서 아직은 어리고 유약한데 공사는 막대하도다. 이는 이 궁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8장째요. 내가 이제까지 나의 기운을 다해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금으로 만들어진 사물들을 위한 금과 은으로 된 사물들을 위한 은과 노스로 된 사물들을 위한 녹과 철로 된 사물들을 위한 철과 목재로 된 사물들을 위한 목재를 예비하였고 호노마 돌들과 배치되는 돌들과 반짝이고 여러가지 색깔들로 된 돌들과 모든 부류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넘치게 예비하였노라.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애정을 나의 하나님의 집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거룩한 집을 건축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이상으로 하여 내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화인 금과 은에서 취해 나가 나의 하나님의 집에 그것들을 드렸으니 곧 오피르 금으로 3,000달란트의 금과 정제된 은으로 7,000달란트라. 이것들로 집들의 벽지를 입히고자 하였나니 금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금과 은으로 된 것들에 들어가는 은과 장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질 모든 부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날에 누가 자원하여 자신의 섬길 것을 주께 가까이 기꺼이 성별시키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에 속하는 아버지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과 청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이 왕의 공사 중환자들과 함께 자원하여 바쳤고 하나님의 집의 섬김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1만 드램을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를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더라. 그리고 자신 곁에 보석들이 발견된 자들은 게르손족 여이에로 손을 통하여 그것들을 주의 집의 보물 창고에 드렸더라. 그때 백성이 그게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차원하여 바쳤기 때문이요 그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께 바친 까닭이라. 그런즉 다윗 왕도 크나큰 즐거움으로 그게 기뻐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영원 뭉토록 찬양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주여 오 주여 위대함과 그 다음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 안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다. 오주여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크게 높여지셨나이다. 재물들도 전기도 당신에게서 나오며 당신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손 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나이다. 또 위대하게 만드시는 일과 모두에게 힘을 주시는 일이 당신의 손 안에 있나이다. 와우. 여기까지 읽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일단 또 여기까지는 읽어버리고 들어갈게요. 읽어버릴까요? 나중에는 이제 7장 반을 읽더라도 마무리 딱 지어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 감사하며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그러나 제가 누구기에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토록 자원하여 이런 수준으로 바칠 수 있겠나이까. 이는 모든 것들이 당신께로부터 나오며 저희는 당신께서 소유하신 것에서 받아 당신께 드렸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맞죠?
이는 저희 모든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신 앞에서 타국인들이요 체류자들이기 때문이니이다. 지상에서 저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아서 아무도 지속적으로 거하지 못하나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 한 집을 건축해 드리려고 예비한 이 모든 장소들은 당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요 모두 당신께 소유하신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 또한 이는 아는 바는 당신께서 마음을 시험하시며 올바름 안에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것이니이다. 저로 말하자면 저의 마음의 올바름으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바친 것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참석한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 기꺼이 바치는 바치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았나이다. 에헤이. 아야야. 오 우리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중 하나님의 당신 백성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상상 속에 있는 이것을 영원토록 간직해 두시고 그의 마음을 당신께 예비하여 주소서. 그리고 제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시어 당신의 명령들과 당신의 조언들과 당신의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실행하게 하시며 제가 그것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궁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자신들의 머리를 아래로 숙여 절하였으며 주께 경배하고 왕에게도 그리하였더라. 또 그날 이후 이튿날에 그들이 주께 희생 제물을 희생시켰으며 주께서 번제 물들을 바쳤으니 그 1,000마리 수송아지들과 1,000마리 순양들과 1,000마리 어린 양들을 그것들의 음료 제물들과 온 이스라엘을 위와 넘치는 희생 제물들과 함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날에 커다란 희열과 함께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을 삼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되도록 그에게 이름을 부어 주께 바쳤으며 사도구 제사장이 되도록 기름을 부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서 주의 보좌 위에 앉았으며 번영하였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복종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막강한 남자들과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에게 자신을 복종시켰더라. 그리고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솔로몬을 지극히 높이셨으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의 이전에 어떤 왕의 위에도 임했던 적이 없는 그러한 왕의 존엄을 그의 위에 부여하셨더라.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시간은 40년이었더라. 7년 동안은 그가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으며 33년 동안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충분히 나이 들었고 날들이 찼으며 재물들과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이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윗 왕의 행적들을 보라. 그것들이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예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가스 책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모든 통치와 그의 막강함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의 모든 왕국들을 거쳐간 사람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